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3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3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세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온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가까운 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노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읍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이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읍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이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줄 모르고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 선택인데 자신은 다를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는 사람들이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많은 엎치락 뒤치락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데다가 결국에는 사람 믿고 야망을 따르다 보면 결국에는 다 그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망은 반드시 야망끼리 부딪혀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교만을 낳고요.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망의 동맹은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과 배신에 속습니다. 무슨 드라마 제목 같아요, 그죠? 교만과 배신에 속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서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세겜 성에서의 긴장감이 이제 점점 고조가 되고 있어요. 가알은 성문 입구에 나와서 자신만만하게 서 있었죠. 자신의 지지 세력이 이제 든든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이제 산 꼭대기에서부터 몰려오는 무리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스불에게 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었잖아요. 그 스불에게 말합니다. 그건 산 그림자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거 산 그림자야. 그 사람 말에 휘둘릴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가알은. 정말 그들 쳐들어온다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스불에게 물어보고 이제 막 이게 뭐지? 어안이 봉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무리가 밭을 따라 내려오고 무오노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제야 이제 스불이 저기 봐, 또 내려오니까 저거 뭐야 했더니 스불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아니,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이게 우리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다 어디 갔냐? 이제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믿고 있었던 사람에게 지금 뒤통수를 맞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을은 그 입으로 교만을 말했고요. 그 교만한 말이 결국엔 자신을 전쟁터로까지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불은요, 그 가을을 이용해서 또 자기 위치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서 히브리어 매복하다라는 것은 이제 감추다, 숨기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 단어처럼 하나님은 이 심판을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이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참 힘들어 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심판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교만한 말 때문에 우린 세상의 전쟁터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보다 앞서서 내 확신이 가득하니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아내에게 그 자카리 사건이 있던 날도 오늘은 진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좀 너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탁 드러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제가 튀어나왔던 말들이 그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저에게 또 심판으로 또 찾아오는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 교만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인 자가 속는 자보다 더 속는 자가 속인 자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죠? 결국엔 속은 것은 나 때문에 속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속고 이용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내 모습이 나를 의지했던 그 모습이 결국에는 나를 그 전쟁터로 몰아넣습니다. 심판의 자리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로 정죄하고 깎아내린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가을처럼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가 속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과 배신에 교만에도 속고 또 배신에도 속았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속는 나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 교만한 말 때문에 배신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야만끼리 충돌할 때 죽음만 남습니다. 가알이 이제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라고 합니다. 가알은 백성들보다 앞에 섰습니다. 그래도 가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망 있는 사람들이 늘 언제나 앞에 서지만 이게 순종의 섬김이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야망 때문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쫓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도망했고 부상에서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읍 입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야망으로 앞섰던 그가 먼저 무너지고요. 그를 따르던 자들도 함께 도망하다 부상당하고 엎드러지는 겁니다. 여기서 엎드러지다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다, 패망하다라는 뜻이에요. 패망하고 있는 겁니다. 야망과 야망이 부딪혔는데 결국에는 죽음만 남게 된 것이죠. 가알의 이름의 뜻을 찾아봤어요. 가알의 이름의 뜻은 역겨운 자 이런 뜻입니다. 야망으로 세워진 아비멜렉을 더 야망스럽게 무너뜨리라는 자였죠. 하나님 없는 야망과 교만으로 가증한 길을 걸은 자의 말로가 되었습니다. 야망 하나로 뭉쳤던 자들이 한순간에 다 흘러 떠내려가고 무너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이후에 아비멜렉은요,
아루마라는 곳에 가는데 아루마는 은밀한 곳입니다.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잖아요. 세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세겜 사람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요.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세겜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야망이 있으면 반드시 경쟁이 있고요. 그 경쟁 때문에 분열이 있고 분열 끝에는 죽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장 잘하는 그 겨울 종목은 뭐죠? 겨울 종목, 올림픽 종목, 쇼트트랙. 쇼트트랙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늘 빙상협회 분열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누가 잘하는데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야망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협회들은 서로 막 해가지고 걔를 죽이고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걸 볼 때 너무 또 안타깝더라고요. 그 선수들이 앞날이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 야망 때문에 흔들려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인간의 야망의 연합이 이렇습니다. 무너지고요. 서로 제거하는 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면요. 내가 얻고 싶은 자리잖아요. 내가 얻고 싶은 자리 따라가서 야망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되고요. 인정받고 싶어 하다가 다른 사람 밟으려 하고 그렇게 나를 앞세워서 내 가알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알은 뭐예요? 야망 덩어리잖아요. 아비멜렉보다 더 야망스러워서 내 이름도 역겨운 자가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앞서가려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까? 경쟁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야망 때문에 부딪혀서 나타난 죽음의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불의한 동맹은 끝내 무너집니다. 이튿날 이제 백성이 밭으로 나왔어요. 이제 죽은 사람들 죽었고 이제 밭으로 나와서 일을 해야지. 세겜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린 거예요. 평소처럼 밭에 나갔는데 이제 어제 전투가 끝났으니 이제 잊었어요. 그래 이제 피해 복수는 끝났나 보다. 가을 패거리만 그러겠지 했는데 자신들이 한때는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그는 우리 형제다 라고 했었지만 그때는 그때고 이제는 가을과 손잡아서 아비멜렉을 대적한 배신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43절 44절에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치되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더 잔인하게 철저하게 복수합니다. 성문 입구를 지켰고요. 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종일토록 그 성을 쳐가지고 점령하고 백성을 죽이고 성을 헐어서 소금을 뿌려버렸어요. 소금을 뿌리다는 것은 그 땅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저주의 행위예요. 거기는 이제 뭐 심어서 놔야 되잖아요. 그걸 소금을 뿌려서 아예 그냥 죽이는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파멸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 전체도 멸망시켰잖아요. 야망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도 하루에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세겜 사람들을 못 죽일 이유가 없어요. 자기 친족들은 자기한테 붙어 있으니까 나머지 세겜 사람들을 다 그렇게 죽였다라는 겁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야망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진실과 정의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이 처단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하나님이 세겜에 대한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도 결국에는 그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오늘 큐티 간증에 보니까 남편의 도박죄로 감옥에 간 사건으로 이제 자녀들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집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도박 사건, 세무조사 사건, 그런 가운데서도 아내인 이분이 내 일만 하면 되지 아니란 태도로 회피하고 남편 탓만 했던 자기가 가을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남편의 죄에 소금이 뿌려진 줄 알았던 사건이었는데 사실은 정직한 척하며 남편의 구원보다 안정과 또 타협하려는 내 죄의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라는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남의 죄만 본 게 아니라 정말 내 죄를 보는 이 간증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방 쓰지 않고 남편의 손을 잡고 큐티 말씀으로 기도하겠다라고. 네. 참 작은 실천 같지만 정말 이게 정말 적용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적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고. 우리 중심 보시잖아요. 남이 이렇게 하면 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적용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의한 동맹이 정말 끝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내가 나의 교만 때문에 속고 그 야망 때문에 내 죽음만 남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동맹 속에 살아가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습니까? 그 동맹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떠난 불의입니까? 성벽을 헐고 소금을 뿌려야 하는 내 죄의 성읍은 무엇입니까?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내 야망의 자리, 교만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만과 배신에 속았던 우리, 또 야망 때문에 죽음만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불의한 동맹을 맺으며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 그 두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의롭게 살아가도록 말씀에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말씀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